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상황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수백 번 아마 묵상했던 것 같고,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묵상할 때보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나 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통의 그 한복판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였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3절 우리 시의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랑스러운 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그 충직한 그 친하였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반역하여서 바로 함께 모략을 세우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국 가운데 이 시를 졌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따라가서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자, 그렇게 모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목숨은요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수레를 타고 갈 여유조차 없습니다.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눈물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며 이 시를 졌던 것이죠. 좀 모든 당시 권력이 모두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상황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심경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시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민심이요 다윗을 따랐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그렇게 권세에서 물러가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시므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나버렸다. 여호와가 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다윗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조롱합니다. 이 속에서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소외감과 눌림은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마음의 그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대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뚝 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하나님께 높여주셨고 그에게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 이런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주변에 자기를 도울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자기를 신세를 한탄을 토로하며 그에게 어떤 위로를 얻고 마음을 얻을 것 같은데 그를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움은커녕 아예 대적자들이 되어서 그를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처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죠. 자신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 편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 밑에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힘이 떨어지고 권력이 압살롬에게 옮겨가게 되니까 모두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사방을 보아도 자기 편은 없고요. 온통 대적들 뿐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많다라는 말을요 3번씩이나 사용할 정도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이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이 많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온통 대적들이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바라보아야 될 시선의 초점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노안이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위가 뚫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편에 서 계셨음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비웃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으실 자가 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을 주 앞에 옮겨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로 얼마나 크신지를,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대적들, 많은 나를 치는 자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교리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여서 승리하였던 믿음의 인물들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두가 믿는다고 얘기하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을까요?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고 맙니다.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이 안 된다면 이것은요 추상적인 믿음의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절 앞부분에 보면 그 와우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사실 이 접속사가 있어야 이 시상이 정확하게 살아날 텐데 매번 이 개역 항판에서 개정판으로 옮길 때도 이거 빼먹는 거예요. 접속사를 빼먹는 것은 심각한 오역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비웃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환경이 절대적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슨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는데 다 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환경만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캄캄한 밤중에 눈을 들읍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캄캄한 밤중을 노래하지 않아요. 어두운 현실을 노래하지 않아요. 아무런 상황을 노래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요즘에 그 찬양이 너무 아쉬운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요즘 시대의 찬양이요, 어두운 현실을 노래하는 찬양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믿고 신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도 제목과 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차원이 높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군요, 이런 깊으신 뜻이 있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구조가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혹은 우리 부족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절망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현상은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 지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결국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굽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버리고 부서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캄캄하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에 우리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아시나요? 바울과 실라가요, 유럽의 그 첫성이었던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방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닥쳤던 것은 뭐예요? 억울하게 여러분 매질당하고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시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들을 오히려 그 상황은요, 그들을 매질을 당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한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을 노래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도리어 하나님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둠을 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캄캄한 밤에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노래하시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 소망을 씹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자객이 정말 언제 내 목에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가족만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의 충성스러운 그 참모였던 아이도벨만은 내 곁에 있어줄 줄 알았어. 근데 그 두 장본인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국 가운데 그가 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하고 서글퍼서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극도의 불안함 가운데 여러분 그 밤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쉬는 거예요. 담대함을 쉬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그 안에서 담대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을 그가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가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진짜 여러분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폐하여서 왕궁에서 피신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어요? 세상의 최고의 정점 아니겠어요? 그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 여러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뉴스요, 많이 접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최고의 어떤 그 정점을 다루고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이렇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세상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가, 거기에 목을 매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반면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존감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누구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자존감의 근거라면 참으로 불안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흔들린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돈과 사회적 신분, 학력,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 이런 것들이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존감의 근거는 오직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자존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 영적 자존감의 좌표를 잘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적 자존감의 좌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그거에 의해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요동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참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뭐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존재 근거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 자신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참된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왕의 영광에 도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힘을 가지면요 착각하기 쉬워요. 이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힘이 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 힘을 휘두르므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우쭐합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그 특징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최고가 되라, 내가 주인공이 되라. 그러나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면요 그 순간 내리막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 다윗을 향한 어떤 경멸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그 심령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그 귀에 거슬렀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데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영광이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이 내려지고 우리의 영광이 어쩌면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즐거워할 줄 아는, 춤을 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영광을 포기할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되는 인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영광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한순간이고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흔들리자 그때에 비로소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될 영적 좌표가 어디인가를 비로소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가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았던 그가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가 돌아가야 될 영적 좌표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의 반란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뼈아픈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세바 사건 아니겠어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다윗은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당시 전쟁에는요 왕도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손 뒤에 서서 진두지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요.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죠.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곁길로 빠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정점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크게 외치는 확성기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크게 외쳐진다면, 이 고통이 크게 느껴진다면 더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크신 목소리가 그 확성기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적 좌표가 무엇인지를 되찾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여기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풋노트에 보면, 각주에 보면 승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구원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궁극적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내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화려한 왕자에 앉아서 번영과 그 다윗 왕국의 역사적인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동안에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죠. 자신의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는 연약함, 그의 교만, 그의 허영, 그의 위선됨, 모든 것이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저를 주목했어요. 주의 백성. 다윗은 친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 휘하에 자기 백성들이 있을 뿐이지 누구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영광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바로 복의 수요자이심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발버둥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3편은요 회개십니다. 다윗의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놓쳤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힘과 왕권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다윗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었던 그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잘못된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삶을, 그가 붙들고 있는 그거를요, 흔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좌표가 잘못 설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 자체가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맞춰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사울 안에 있었던 그 교만의 그 모습을 다윗이 알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웠을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돌이켜야 될 그 영적 좌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순전해졌고 정결해졌던 것입니다. 아들로 인해서 왕권에서 물러나 일시적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영광,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이며 얼마나 이것이 무상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자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영광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을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도 모르게 허물어지고 무너진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흔드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만드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좌표를 깨닫게 된다면 이거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거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에 닥쳤습니다. 이쯤 되면요, 다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뭐 직분자들 상관없이 목사장로도 선교사 다 나자빠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감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의 상품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 인내의 그 그릇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의 귀한 성품이 그냥 단순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겪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끝까지 그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 인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건 아니겠어요? 시련이 오거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더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겸허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훈련 시간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암흑 시간은 우리를 붙드시는 누구의 손만을 붙잡는 훈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는 훈련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훈련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선을 누구께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자존감에 진정한 근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